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떤 가정이 봄나들이 야유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한 차에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주변의 경치들이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으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데 트럭에 보니까 송아지들이 거기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그 송아지를 보니까 송아지가 너무 귀엽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그 송아지를 곁에서 관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송아지들은 왜 서서 가죠? 다리가 아플 텐데 좀 앉아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입석이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들이죠. 근데 천성을 향해 가는 길 평안합니까? 아니면 평탄합니까?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평탄한 길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은 비록 협착하고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그러니까 평탄하고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안한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생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2편부터 한 15편 정도가 쭉 나오는데 앞에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었어요. 119 우리가 전화 119 돌리면 어디가 나오죠? 위급 상황을 이제 알리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119를 돌려야 돼요. 119편을 펼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0편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건데 말씀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으로 또 새롭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20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사는 집은 아니고 명칭만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작은 집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지구에서 점과 같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그곳이 귀중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구약의 성전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할 성자를 앞에 붙여서 그냥 전이 아니고 그냥 집이 아니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성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구약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건물만 화려할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일반 집과 다를 바가 없고 일반 그냥 보통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아무리 아름답고 유창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이 정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게 왜 기쁘느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참 중요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귀중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집은 성전이 아니에요. 제사는 왜 드려야 했을까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씻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는 바로 그 죄를 씻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제사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먹는 데 초점이 있어요. 먹는 데. 그렇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하는 것만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가 죄가 있어서 내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중요하고 제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성전과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와도 같이 제사 없는 성전 있을 수 없고, 성전이 아닌 곳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다 미신행위로 간주되어 가지고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는 구약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전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전이 왜 없어졌습니까?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양과 혹은 송아지와 이런 것을 통해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해요. 그래서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건물로만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고 신약에는 교회라는 교회당 건물이 있다. 그것만 바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방편으로서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의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게 곧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 모이는 장소로서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의 교회는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분 자신이요 그분의 분신입니다. 아멘?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내가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부산을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기차 타고 가면 기차가 필요하고 기차 길이 필요했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기차와 같고 기찻길과 같은 거예요. 기찻길이 성전이었다면 기차는 제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울로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차도 필요 없고 기찻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전에는 갔는데 필요했지만 그분이 내 곁에 있고 지금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통로나 과정 이런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에요.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고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거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 형제에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옆에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 성도들이 곧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몸된 내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 평안의 축복. 7절에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만 사랑해도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다면 축복이 10배, 100배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건물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나와서 지저분한 거 청소도 좀 하고 그건 참 귀중한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어떤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권사님도 계세요. 많은 성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 주로 있으니까 새벽에 보면 거기 와서 화장실 청소하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의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려움을 겪고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데 그냥 본체 만취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앙케이드 조사하면 나와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러면은 별로 거기엔 자신들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또 교회도 좋아합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 침대에 들어누워서 텔레비전에서 좋은 교회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요. 유익이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랍비하고 이제 젊은 제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랍비가 선생님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이 제자가 스승에게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려고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님 부르니까 안경 너머로 책을 읽다가 이 랍비가 쳐다보면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제자는 말해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What hurts m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가 아픈지 이 제자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너는 어떻게 나한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내가 지금 뭘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연 교회가 뭘 아파하는지 뭐가 힘든지 전혀 그것도 관심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나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들겠구나. 그런 아픔을 느끼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말 교회에 셀과 구역 있는데 그것이 잘 되도록 잘 안 돌아가면 정말 잘 되도록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도 주고 뭔가 기여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교회는요 사실 구약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통로였다면 이건 그 실체예요. 누굴 만나러 가는 어떤 방법, 수단이었다면 구약의 성전이 그 만나는 대상이 교회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중요했다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이 교회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가 그렇게 합니까? 학교가 그렇게 합니까? 어디서 그렇게 해요? 가정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중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머리가 몸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에 명령을 내리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의 모습이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를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에 보고 앉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됐다. 그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건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동안은 네가 나를 좋아해서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귀한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따라왔냐? 내가 좋아서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묻는다 이거.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내 양, 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교회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고 구약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큰 복을 영육간에 주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대 중심이 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죠? 오늘은 저 동해바다로 놀러 가서 그 가까운 데 교회 있어요. 거기 가서 그저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낚시질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이에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라도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좋아하는 수준이지 사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거예요.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질서가 잡혀요.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도시가 뉴욕입니다. 거기 가면 뭔가 돈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가 거기 있고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행정의 중심은 워싱턴이지만 경제 중심지는 뉴욕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 맨해튼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맨해튼의 80% 이상이 그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뉴욕에서 8%도 안 되는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80%의 돈을 다 걸머쥐고 있어요. 거반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 명문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고 학생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런 명문대들만 들어갑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근데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면 구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좀 낙후된 곳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거기 살아요 또. 왜 거기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 좀 벌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맨날 해서 돈 벌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 아파트로 이사 가면 몇 년 안에 그 아파트 값 뛰어가지고 돈 벌까 이런 거 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따라서 이사하는 사람. 또 어디 가면 학군이 좋아서 좋은 학교 들어간다. 학군 따라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브루클린에 선조들이 세워놓은 회당이 있어요. 회당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회당 중심, 회당에서 배우는 말씀 중심,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중심,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더 좋은, 환경 좋은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에서 다 사는 거예요. 좀 살기 불편하고 시설 별로 안 좋아도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다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잘 돼서 자식들이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물질 축복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이 돈 따라가고 뭐 학군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말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멀어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제 빠지게 되니까 전에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집값은 올라서 돈은 물질적으로는 벌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